경건미가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숙연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립시다. 또 부모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또 출입하시는 모든 어버이들이 참 즐겁고 그리고 행복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어머님 은혜 노래 있죠. 우리 잘 아시죠? 어머님 은혜 참 많이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많이 불렀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그 노래가 3절 가사까지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보니까 이게 학교 행사에 더러더러 부르고 교과서에 실리고 2절까지 가사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이상하다 하고 생각만 하고 지냈는데 금년에 국민일보에서 이 내용을 아주 심도 깊게 파헤쳐 봤어요. 해보니까 이 노래가 이게 북한에서부터 내려오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두 분 다. 한 분은 감리교회 감독이 되셨고 한 분은 우리 캐나다 토론토의 한빛교회인가 참빛교회인가 그 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원로 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되셨는데 두 분이 작곡하고 작사하고 그렇게 했던 노래예요. 그러다 1953년에 그 내용이 너무 신앙적인 그리고 좋은 노래여서 우리 어린이 찬송가에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학교 교과서에 실릴 때부터는 이 마지막 구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신앙적이고 너무 그 교회 편향적이다 해가지고 빼버리고 1절 2절만 교과서에 수록되어서 오늘까지 알려지고는 있고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를 위한 어린이 찬송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이 좀 무관심해서인지는 몰라도 어린이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찬송가를 따로 편집해 놓고 있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러나 옛날은 다 있었습니다. 다 있어서 어린이 찬송가 99장에 그게 딱 들어가서 어머님 은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했는데 그 뒤로 뭐 어린이에 대한 노래들이 또 너무 많이 나오기도 하니까 여름 성경교만 되면 막 20곡 정도씩 막 폭발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어린이 찬송가 자체가 지금은 무야무야하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옛날에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할 거예요. 어린이 찬송가 파랗게 돼가지고 조그맣게 된 거 어린이 예배 되면 항상 그걸 들고 찬송을 같이 맞춰 부르고 미리 이렇게 예배 순서에도 그걸 정해가 부르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복음송이라는 이름 혹은 CCM이라는 이름으로 다 묻혀져 버리고 말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회에서도 그렇고 어린이 찬송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어머님 은혜가 노래가 실려있고 3절 가사까지 되어 있다고요. 그게 찬송가예요. 찬송가. 1953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정식으로 찬송가가 되어 있었죠. 자, 이런 경위들을 이번에 국민일보가 잘 파헤쳐 줬습니다. 지금 전국 단위로 중형교회 이상 뜻있는 목사님들이 뭐 한 4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단톡방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어리고 하지만 대구 지역에서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 모임에 이렇게 멤버로 들어있어요. 그래 이번에 목사님들이 서로 이 글을 주고받으면서 이번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가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봐야 된다고. 이거 너무 신앙의 글인데 이게 너무 시대 속에 곡해되어져 있고 이게 숨겨져 있어서 이 잘못된 거 있으니까 이걸 한번 밝히고 그리고 오늘 시대에 다시 한번 어린이 주일학교에서도 이걸 좀 가르치고 뭐 이미 노래는 다 아는 거니까 3절 가사도 좀 가르치고 해서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바로 지도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하고 서로 얘기도 주고받았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어머님 은혜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은 해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나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마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은 해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아멘. 네,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사랑하고요. 우리 아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살아가는 동안에 자녀 손들로 말미암아 극진한 효를 거두시고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고 웃음꽃이 만발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논할 때에는 신앙은 항상 조직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자연 계시가 있고요. 자연 계시. 그다음에 특별 계시. 이게 있습니다. 또 일반 계시. 그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어디에서만 하느냐 하면 초자연 계시, 특별 계시 이것만 부여잡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누리지를 못하고요. 또 그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뜨겁게 기도하는 것 속에서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그리고 강력한 어떤 은혜 속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줄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좋은 신앙은 바람결에 말씀하시는 주님, 햇볕 속에서 속삭이시는 주님, 바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내고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정말 튼튼하고 건강한 그런 좋은 신앙인이 돼요. 우리 기독교는 이런 신앙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 산에 가서 자연을 보더라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또 신비한 그런 것들을 봐도 아이고 그냥 장관이다, 멋있다, 잘생겼다, 지금 돈 되겠다, 여행객들 많이 오겠다, 이쪽으로 가서 그냥 생각하고 끝내버리고 말지,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솜씨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감지하는 능력과 그런 섬세함이 우리에게 훈련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뉴스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민감한 지혜가 우리에게는 발달되지 못했어요. 오직 강단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또 특별히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만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이렇게 신앙으로 알고 있는 그런 믿음만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온 우주를 하나님 만들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누구보다도 자연을 사랑하고 아껴야 하고 보호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온 우주 만물을 삼라만상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그거를요.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이 새롭고 은혜롭고 일상이 믿음의 삶이 돼야 되는데 이 보편적이고 타당한 인생을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무슨 기도회 모이고 특별 집회할 때만 되면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도무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도 되지 않는 삶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일반 은총의 삶을 우리가 배우지도 못하고 이걸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날도 동일합니다. 어버이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당신께서 얼마나 우리 온 우주에 아버지가 되시고 뿌리가 되시고 근간이 되는 분인가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자연 일반 속에서 심어주어서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어머니를 공경할 때마다 날마다 이것을 하나님을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도록 만드는 이 신앙 훈련을 일상의 삶에서 시키고 싶은 것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 사랑 따로 하나님 사랑 따로 특별하게 구분해가지고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을 사랑하면 죄가 되는 것처럼 여겨요.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사람을 왜 사랑하느냐고까지 이야기할 만큼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놀랍게도 공경하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 공경하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썼어요.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 사랑과 부모님 사랑은 저 밑에 있는 저급한 사랑으로 알고 하나님 사랑만 대단히 중요하고 존중되는 사랑인 줄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신앙에 이르는 길이고 또 신앙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해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그 가짜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100번 만나봐요. 그 좋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거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져야 돼요. 이게 그래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와의 상관관계와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와의 상관관계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10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두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본이 그렇죠. 왜?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어요. 제작을 하셨습니다. 1계명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해야 될 도리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해야 될 도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을 가리켜서 이거를 천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일륜이라고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첫 번째 돌판을 종교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도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두 돌판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두 번째 돌판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들, 간임하는 것들, 도둑질하는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이 모든 것보다도 더 큰 죄가 뭐냐면 부모 공경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첫 번째 죄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을 살면서 사람 죽인 것을 제일 무서워하고 간음하는 걸 나쁜 거라 그러고 거짓말하는 것을 뭐 대충 알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모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게 다른 어떤 죄보다도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 인식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우리가 수납하고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라는 말의 의미는 이 우리 속에 간 있지 않습니까? 간의 무게가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삼가 섬기는 것을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부모님을 섬기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차요. 나중에 가면은 이 칼빈이라든가 이런 분들, 루터나 이런 신학자들은 이 교회가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우리 어머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교회가 어머니인데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알고 존중히 여기고 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의미도 신학자들의 해석은 다 그렇게 연결되어서 교회를 존중히 여깁니다. 교회는 우리를 태동시키고 성도를 탄생시키잖아요. 모체가 되고 길리우고 양육하고 성장하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한숨과 고통의 한복판에 언제나 교회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장례식에도 교회는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배우는 거죠. 하나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실제로 어머니를, 교회를 어머니로 인식하게 되는 이 상관관계를 신학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이 땅에 있는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잘 섬겨야 될 것을 날마다 우리 가르쳐주고, 또 그 부모님을 섬기는 걸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예와 법을 알도록 만들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상관관계와 자연 계시 속에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늘 깨닫고 자꾸 경험을 하도록 하면 좋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신앙이, 그래서 깊은 사람일수록 일상이 신앙이 돼야 되는, 일상이 신앙이 되겠죠. 근데 이게 안 되면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과 예배 시간만 신자가 되고 나머지 시간은 불신자와 방불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다 뭐냐 하면 이게 잘못된, 편협된 신앙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일상의 삶에서 매 순간 감사가 다가오고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이걸 할 때도 저걸 할 때도 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그런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답고 이게 건강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멋진 삶을 우리가 구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적 능력을 보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잘못되면 어떻게 가느냐 하면, 이분들은 세상이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추하게 보여요. 세상은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범죄의 소굴로 보여요. 세상은 악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떠나야 될 곳이고, 상관해서는 안 되고, 세상은 가면 안 되는 곳이고, 막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더러움과 추함과 오염된 것으로만 여기고, 이 세상은 다 멸망받을 곳이고 마귀 새끼들만 득신거리는 곳으로만 보이는 게 세상이에요. 그들 눈에는 이게 전부 편협된 시각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노시스주의예요. 그 그노시스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영은 깨끗하고 이게 성결하고 좋은 것인데 육은 전부 더럽고 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게 다 막 추하고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거룩성을 쫓아서 어디로 오느냐면 교회 안에만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수도원내만 들어가는 거예요. 산기도만 갑니다. 기도원에만 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그 더러운 세상에 내 몸을 섞을 수 없다 해서 세상적인 모든 것을 누리지도 거기서 기거하지도 않으면서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우리를 분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분해서 살아요. 구분해서. 거룩과 더러운 것은 구분하는 것입니다. 구분해서 사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서부터 완전히 떠날 수 없어요. 바울은 떠나려면 네가 죽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죽으면 됩니다. 죽어서 떠나려면 분리하면 돼요. 분리가 죽음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그러나 분리를 못해요. 그러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 세상 속에서 살되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살아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거기로부터 떠나는 게 아니에요. 떠나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살되 구분해서 잘 구분해서 이게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구나 라고 조심해서 살고 때로는 헛발디디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겨내고 그게 더 신앙인이죠.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걸 살리고 다시 생명의 길로 가고 그 방향성이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가정을 볼 때마다 이 가정은 천국으로 느껴지고 가족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참 그런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목사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하도 말이 안 들어가지고 한 대 주 패려고 딱 때려가니까 아빠 왜 이럽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거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이러면서
지가 하나님일 거라고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래. 참 아버지가 기가 차가지고 때리지도 못하고 피 굽고 그냥 말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재밌는 얘기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일반화돼야 됩니다. 일반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친구 관계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게 곧 교회가 되고 거기가 기도하는 곳이 되고 거기가 말씀이 실천되는 곳이고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닫고 발견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이 해나가는 삶의 방식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교회가 되고 또 예배 처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부모님을 볼 때마다 거기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비옵는 것 같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주님을 섬겨야 되는 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부모에게 기마이 쓰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거지 부모에게 내 이렇게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을 배울 때에 어릴 때의 신앙과 성숙할 때의 신앙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즐겁게 해드리라, 기쁘게 해드리라. 오늘 본문에는 계속 그 얘기 나와요. 유쾌하게 해라, 즐겁게 해라, 기쁘게 해라, 근심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의 한 중심을 말하자면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25절 말씀이 그거예요. 바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게 참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교회나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어릴 때 신앙은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나 또 손님으로부터나 돈 하나 받으면 그게 막 자랑거리잖아요. 흔들고 다니고 이거 받았다고 좋아하고 즐거워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는 것도 동일해요. 그럼 어른은 제법 성숙했을 때는 부모로부터 받지 않았나요? 유교적 정신에 따르면은 이게 모든 머리로부터 발과 다리, 내 몸의 신체 하나하나가 부모로부터 받지 않는 게 어디 있냐고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거를 다 이치를 깨닫고 부모로부터 온 걸 알고 그래서 자기 신체 하나하나를 조심해서 다루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우리들이 이걸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연과 만물, 우주를 만드신 게 확실하다고 믿게 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연 보호 운동을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길거리를 단속해야 되고 잘 다독거려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누구보다도 다스리라는 명령을 우리 인간에게 주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산에서 산불 조심하고 나무 하나 가지 하나 꼭 타나 끊는 것도 우리가 주의하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동산, 우리 주님이 지으신 작품인데 이걸 우리가 보호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풍 가거나 놀러 가면 제일 자연을 훼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돼서 그래요. 이게 일반화되는 신앙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뒷자리가 어지럽고 술병 버리는 사람들보다도 더 해코지를 많이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이 땅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우리가 만나고 접촉하고 이 아름다운 빛깔을 받아서 이렇게 사물을 분별하고 예쁜 것, 꽃처럼 아름다운 것을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그러니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런 걸 받아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아도 참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감사한 인사는 드리지만 어린애들처럼 호르두갈벌 떨면서 좋아하지는 않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이 들면 이제는 부모님께 섬겨드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섬겨드리려고. 그래서 효도에도 세 가지 선이 흘러요. 하나는 부모님 거를 내가 잘 받아서 누리고 사용하면 부모님이 좋아해요. 그래 부모님이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막 지갑을 열어가지고 자녀에게 뭐 줄 때 제일 아버지 같고 제일 엄마 같지 않습니까? 제일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잘 야금야금 먹는 거 보면은 아이고 입만 봐도 이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너무 정신 팔리다 보면 좀 이상해지기도 하지만은 그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때 막 아버지 된 것 같고 엄마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존재로도 기쁘고 즐거워요. 그때는. 그러나 다 컸는데도
집에 딱 둘러자빠져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답답해 미칩니다. 그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애들은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성숙하면은 성숙한 면에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신앙은 받음으로 인해서 즐겁고 내가 주 안에서 뛸 듯이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지만은 성장되어지면은 부모를 부양하게 돼요. 부모를 부양.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효를 다하게 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효 중에서 참 잘하는 효가 부모님이 나를 기르실 때 들었던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양육하는데 애 하나 키우는데 요즘 1억씩 2억씩 든다면서요. 그런데 부모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해요? 용돈 10만 원씩 주잖아. 그러면 1년에 2번 3번밖에 안 드리잖아요. 그 기껏해도 50만 원밖에 안 줄 거고 뭐 가는데 드는데 쓰는 비용은 자기가 썼지만은 그것도 계산 다 하더라도 여러분 10년 가도 1,0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 터무니없이 우리가 부모님께는 잘 못 해드려요. 애들인데는요 운동화 하나 사주든지 옷 하나 사주더라도 다 다이가 높아요. 다 이게. 근데 부모님들인데 하는 거는 전부 백화점 코너 요래 있는 거요. 싼 거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세일 나온 거 이런 거 마침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어머니요 아버님요 이런 게 사다 드리고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이고 이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건 제가 이해하죠. 뭐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하고 고작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애들 그거 살라 그래 봐요. 되는가? 애들 안 됩니다. 애들은요 학생 때 이미 기죽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롱코트 하나만 해도 뭐 수십만 원짜리 입혀야 되고 여러분 이게 자녀 사랑은요 이미 달라요. 이미 차원이 달라요. 부모님은 대접해 드리는 거고 자녀는 이미 사랑의 물결이 흐르기 때문에 대접의 차이가 수준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요. 벌써 부모님은 우리를 그렇게 양육했다고요. 그렇게 없는 시절 속에도 아무리 집안이 기울어도 그렇게 앞집마다 용돈 없고 학생예비 육성예비 못 내가지고 길거릴 때도 뒷집에 가가지고 장날 뭐 팔아가지고 드릴게 해가지고 빌어가지고 그렇게 갖다주고 채워준 돈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공부하고 자라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들이 늙으시고 연세가 많아가지고 노동력이 없어지고 경제력이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잘 모시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20만 원 30만 원 돈도 요즘 아닙니다. 20만 30만 원 그 쓸 데도 없어요.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위해서는 300만 원도 부족하다 하면서 부모님은 20만 원 30만 원만 들여놓고도 어디다 쓰는데요 돈 좀 아껴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매몰차게 하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그래서 이 부양을 잘해야 됩니다. 부양을 잘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모시도록 하고 부양의 경지를 넘어서면 세 번째 단계가 와요. 그게 뭐냐면 양지의 단계가 옵니다. 양지. 양지는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 부모님이 뭘 좋아하실까, 부모님이 뭘 기대하실까를 아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 집집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어머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해드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본의 어떤 대학생이 효자로 소문이 났대요. 효자로 소문이 났는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효성스럽게 잘하느냐 좀 배우고 싶다. 네, 너네 집에 가겠다. 이래서 친구들 몇 명이 그 친구 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들어가면서부터 나올 때까지 하는 게 뭔가를 자세히 보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 밥 쭉 하고 막 주 던지고 막 어지럽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대학생이나 되는 게. 참 그리고 엄마가 그래 알았어 무슨 상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뒷정리 이렇게 하고 막 챙겨주고 얼른 드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엄마가 거의 반 존칭을 했어요 아들에게. 그러면서 또 일본은 또 그렇잖아요 문화가. 그래서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엄마 나 좀 씻고 싶어요. 그래 얼른 물 받아 놓을 테니까 들어가세요. 이래가지고 막 씻고 있는데 나중에 비누 갖다 주세요 뭐 갖다 주세요 하고 또 씻고 나오니까 또 뭐 시원한 물 주세요 뭐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친구들이 기가 차가지고 야 임마 너는 효자라면서 내 오늘 너무 실망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막 화를 내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색을 하고 얘기해요. 그 집집마다 엄마들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 엄마는 내가 크면서 내가 자리에도 없고 집을 자주 비우니까 빈집 증후군이 찾아오고 우울해지시고 내가 크니까 내 혼자서 다 하니까 엄마가 해줄 게 없어가지고 엄마가 멍하니 있기만 하고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에게 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셔서 내가 그래서 일부러 엄마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이건 다 받을 수 있는 가정만 받아야 되고 다 달라요. 이건 얘기니까.
이걸 또 핑계 삼아가지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엄마 일로 와보자고 하고 집집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양지를 깨달은 거예요. 양지는 엄마의 필요를 깨달은 거예요. 엄마의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엄마가 즐거워하시는 것을 하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친구들에겐 자기가 불효자식처럼 비춰지겠죠. 못난 자식처럼 보여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 엄마를 기쁘게 하고 엄마와의 아이 컨택이 이루어지고 스킨십이 이루어지고 계속 엄마와 호흡을 같이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그 엄마가 너무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효성스럽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죠. 그러나 다른 집은 얘기가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아들을 둔 부모님이 이상하게도 둘째 아들 집은 돈도 많고 막 부유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은 갔다 가면 옷도 사주고 놀이동산도 갔다 오고 막 여행도 보내주고 이런데도 그 집에 가면 얼마 있지를 못하고 돌아오시는데 이게 맏아들 집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거기를 찾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맞이라서 의지가 더뎌서 저러는가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맞이는요, 집에 가면은 고기 반찬을 해올 형편도 되지 않지만은 며느리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된장찌개 끓이고 이렇게 채소를 해가지고 부모님이 좋아하니까 저 같으면 막 고추장 하나 딱 넣으면 왔답니다. 그래 놔가지고 비벼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에 이렇게 물 하나 떠다 드리고 등다리를 딱 올려가지고 막 빡빡 손톱에 허옇길 나도록 이렇게 긁어드리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시원해가지고 부모님이 이 아들 집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양지라는 거 아니에요. 양지. 깨달아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를 좋아하시는가, 부모님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거죠. 이런 일은 여러분 가정에는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머니를 뵀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시골 가면 한 번씩 그런 말씀 하세요. 아이고 뭐 제가 어디 뭐 동네에서 어디 가거나 교회에서 어디 가거나 그런 건 없어요 하고 물어보면 아이고 6월 달에 그 뭐 어디 간다 그러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뒤에 엄마가 꼭 붙이는 게 있어요. 아이고 그 사람들 그 농번기에 바쁜데 그 왜 그날 놀러 가는지 모르겠다고 쓸데없이 가고 이 말을 해요. 그래 그 말을 할 때 아들이 받아가지고 아이고 진짜 주책스럽다고 이래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건 엄마가 가고 싶다는 얘기를 그래 하는 거예요. 엄마가 가고 싶기는 한데 그래 가려고 하니까 염치 없겠지? 내가 가도 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얘기인데 듣고는 그건 억지로라도 보내드려야 돼요. 엄마 가세요. 아직 건강하시고 좀 그래도 걸음마가 될 때 가시라고 그래 보내드려야 이게 양지가 되는 거예요. 양지. 그런데 그 말을 말끝으로만 들어가지고 아이고 맞다고 맞장구 쳐가지고 그 왜 어른들이 쓸데없이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이래 말을 매듭지고 돌아와 버리면 그러면 그게 부모 마음에는 모처럼 오면은 아들인데 오면 이 얘기를 해야겠다 벼르고 있다가 힘들게 한마디를 그렇게 꺼낸 건데 그 말이 상실돼 버리고 이렇게 소진돼 버리면 그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속상하죠. 왜? 그 뭔가 자녀를 만나면 할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게 되면 안타까운 거죠. 양지라고 하는 거는 헤아리는 겁니다. 헤아려서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는 어떠세요? 부부지간이 뭐 요즘 아이들은 연애하면서 며칠 하더라고요. 뭐 100일 하여간 모든 날이 다 그 날이에요. 전부 다 챙겨줘야 되는 날. 남자들 진짜 피곤한 생을 삽니다. 지금 빨리 우리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호탁해 지었기 때문에 지금 가려고 생각하면요 진짜 아찔합니다. 눈앞이 캄캄해요. 막 모든 게 날이야. 모든 게 날. 게다가 선물할 때 되면요 그 친구가 했던 거 꼭 기억했다가 말했던 거 기억했다가 주워 담아놨다가 그거를 탁탁 챙겨줘야 돼. 그걸 안 해주면 또 삐져가지고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인데는 우리가 어떻게 해드리나요? 부모님들은 1년 내내 우리가 잊고 있다가 명절 때 집에 갈 때 되면 장 볼 때 생각나죠. 아이 엄마 뭐 사다 드려야 되는데 뭐를 줄까 생각하다가 또 뭐 하나 사가. 생신날이 돼도 다 다가오면은 뭔가 생각을 해야 돼. 평소에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눈썰미 있게 봐놓지 않습니다. 평소에 엄마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는 게 평소의 삶에 있어서 일상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그게 다 지나가요. 그냥 하나도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 아들, 딸에게는 특별히 관심이 가고 이때는 뭐가 필요하고 저때는 뭐가 필요하고를 얼마나 그렇게 잘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탁탁 챙겨주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는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챙겨주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것들을 챙겨주면서도 부모님께는요 언제나 형식적인 선물, 일반적인 선물
그냥 아무 때나 얼른 하나 해치울 수 있는 선물, 이런 것들밖에는 부모님께 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는 게 있어서 여러분 돈 드렸다고요? 여러분 찾아가 뵀다고요? 뭐 선물 해드렸다고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해드리는 것, 그걸 살필 줄 아는 게, 그게 효심이 그때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내가 내 마음이 뻗쳐가지고 해주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해드리려고 하는 것, 그것도 귀해요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 이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 그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시대를 따라 말씀하시고 상황을 따라 형편을 따라 주님이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원하고 계시는 그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걸 배워야 그게 좋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걸 배우지 못하고,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마치 절기 따라 섬기는 부모님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대한 예와 이런 섬김도 딱 뭔가 정해져 있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맷으로 거기에 모든 걸 담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신앙이 힘들어요. 피곤해지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아까워지고 그게 고달픈 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해보세요. 사랑해보고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해보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눈에 띄게 되면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해요. 교회 밴드에 뭐 하나 제가 올렸습니다만, 어느 권사님이 쇼파 하나를 뭐 아주 새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참 귀한 거를 다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참 귀하죠.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할 줄 아는 마음이 그 귀한 거예요. 쇼파 하나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그걸 읽어내는 마음이, 여러분 그게 바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고 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귀해서 그거를 칭찬하고 싶은 거죠. 그거를 칭찬하고 싶은 거죠.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보면 도시락을 싸가는데 도시락을 안 싸오는 친구가 꼭 있습니다. 이놈 자식은 숟가락 하나만 여기다 꼽아와요. 딱 숟가락 하나만. 그래 딱 한번 훑어봅니다. 이게 숟가락 딩딩 두르면서 돌아다니다가 고기 반찬 내려가서 한 점 딱 먹고, 또 좋은 거 계란말이 뭐 해왔으면 딱 먹고, 하여간 지 입맛에 땡기는 거 한 숟가락 먹고 나중에 가서 씻어버리고 다시 꽂아놓고, 밥을 안 싸워요. 밥을 안 싸워요.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하고 친밀한 건가요? 그게 아주 좋은 건가요? 그거는 버릇없는 거예요. 매너가 없고 교양이 없는 겁니다. 뒷단에는 친구들하고 화통하게 지내고 뒤끝 없는 인생을 산다고 큰소리 칠지는 모르지만 대먹지 못한 자식이에요. 대먹지 못한 자식.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친구들이 가오면 뺀또 듣고 싶어요. 뺀또 듣고 싶어요. 한 숟가락 줘봤자 뭐이겠어요 그게. 그렇지만 그런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뺀또를 다 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늘 그런 식의 삶이 고달픈 거예요. 주변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답게. 성도들은 그래서 서로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추구하는 바를 같이 공동의 목표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숙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도 성숙해야 되고 교인들도 성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찌하든지 일상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신앙의 규칙을 배우지 마세요. 절기 때는 이렇게 하고 뭐 때는 뭐 하고 이걸 자꾸 배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소리 지르게 되면 교회는 항상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다음 세대로 갈 수도 없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원리를 잘 배워놓으면 언제나 임시변통도 가능하고 유격이 있고 부드럽게 되고 살갑게 대하게 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눈도 열려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효도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자녀를 가르칠 때도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가르치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겨요.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네가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좋아한다, 기뻐한다. 부모의 소원이 뭔지를 아이들이 가르쳐주세요. 아이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이거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놓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17절에서 19절인데 한번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18절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자녀들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을 칭찬해줘요. 기뻐하세요. 애들이 막 교회에서 뛰노는 거를요 기뻐해야 돼요. 애들 보고 운동장에 가서 뛰놀아라.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애들의 동선이 교회를 중심으로 깔려있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 오늘날 시대에 애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뛰어놀든지 뭘 하든지 간에 교회에 머무는 게 안심이 되고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 보고 얘기하세요. 청년들이나 대학생들 보고도 그래요. 이야, 네가 오늘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 카페에 왔구나. 잘했다. 그래서 수많은 카페가 있지만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있는 걸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안심이 되고 고맙다. 너네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라. 아이들의 동선이 교회 중심으로 있을 때는 무조건 칭찬하고 격려를 하는 신앙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뛰놀더라도 교회 안에서 뛰놀고 여기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아이들로 하여금 심어주고 가르쳐주는 게 그게 자녀교육의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신앙 안에 머물게 되면은 근심이 떠나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돼요. 자,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성경에 나타나는 최고의 커플 중에 하나예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삭도 조용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고 자기 믿음을 아들 야곱에게로 승계시켜 줍니다. 리브가도 얼마나 아리답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든지 그 아브라함의 몸종이 멀리 가서 친척집에 가서 찾아서 우물가에서 말물을까지 챙겨주는 그 섬세한 마음을 가지고 아리따운 여인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이쁜 여자가 바로 리브가예요. 이삭과 리브가는요 정말 멋있는 커플입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이 커플 아래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에서와 야곱이에요. 야곱은 아시잖아요. 그가 얼마나 귀하고 값지게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아서 잘 되었는지. 그런데 에서는 들쭉날쭉 돌로 산으로 쫓아다니더니 지대로 그냥 자라게 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나가서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리까지 가 있었어요. 눈이 먼 데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근거리에 있는 자기 민족 혹은 유대민족의 사람을 히브리 민족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여부스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이런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습니다. 그 족속에 속하는 딸을 데리고 오는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을 데리고 와서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니까 이 이삭의 마음이 무너지고 리브가의 마음이 무너져요. 너무 보편타당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계속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 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근심.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시켜드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양지의 효도에 들어가는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여러분 잘 아세요. 불신 결혼, 믿지 않는 결혼, 함부로 잘못된 결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결혼을 해놓으면은 부모의 근심이 돼요. 내 좋으면 됐지, 내 행복하면 됐지, 살아봐요, 나만 좋으면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들은요 서로서로 돌보고 살아야 돼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하고 이번 주 말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가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부가 아름답게 맺음을 받게 하시고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돌아보니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부모님들이 내 곁에 버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잘 공경하는 은혜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정한 날짜 시간에 장소에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을 마음껏 향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유치부 많이 기다렸는데요, 유치부에서 특송하는 동안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